안녕하십니까? 화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7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은 이사야 37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열왕기하 19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배우고자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났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아수르 왕이 이 말을 할 때에 칭찬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 36장,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의 사건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곧 아시리아 왕은 당시 근동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한 나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와 대조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남방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합니다. 성전과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산당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동합니다. 아수르 왕은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아수르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 대치합니다. 아수르 장군 랍사게는 항복하지 않고 자신과 맞서 싸우려는 그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누구를 믿고 이렇게 나에게 반역하느냐? 이집트, 곧 애굽을 믿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고 너는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조롱합니다. 나의 아수르의 힘은 너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강하고 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으로 내가 이곳에 너희를 정복하러 왔다는 그런 신성모독의 발언을 합니다. 또한 랍사게 장군은 유다 사람들에게도 선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아, 저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은 거짓이다.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 위협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전합니다.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이며 산모가 아이 낳을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그들의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37장 6절과 7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 주는 히스기야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병력을 재배치합니다. 아수르 왕은 사신을 보내어 다시 히스기야를 다시금 협박합니다. 분명 히스기야는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요. 그리고 아수르를 승리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시금 협박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와 위기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아수르 군대는 즉각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력을 재배치하며 다시금 예루살렘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지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아수르 왕의 도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언뜻 보면 단순한 협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히스기야를 향한 아수르 왕의 관점이 조금은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협박인데요. 앞에 밑줄 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여기서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한다고 비난합니다. 애굽을 믿는 것이 마치 부러진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선택이 헛되고 그 의지가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37장 10절에서 이 아수르 왕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한다고 말했던 그 아수르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의 용기가 더 이상 정치적인 계산이나 혹은 외적인 지원에 따른 것이 아닌 참된 신뢰임을 아수르 왕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전에 사네립은 이렇게 유다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새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속이다라고 번역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너희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도 않지만 그런데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희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 그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두 번째 협박에서 아수르 왕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이 두 번째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는 유다 사람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번엔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께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아수르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는 그런 말은 어느새 사라지고 말입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백성을 선동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변화이지요.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애국과 같은 세속적인 힘에 의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과 그의 장군들은 이제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진실되고 확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이것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 그토록 명확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신앙 자체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신뢰는 단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딱 봐도 거짓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삶으로 드러난 정직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이 오히려 거짓이 없고 진실되며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말에 비춰진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여호와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철석같이 그분을 믿고 있는 그런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주기 위해서 아수르 왕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여기서 빨간색으로 멸절이라는 단어에 표시를 했는데요. 이 멸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넘어서 그 나라를 파괴하고 그 나라를 신에게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신이 다른 모든 신보다 강하였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그 나라들을 우리의 신에게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신을 섬기는 아수르 나라가 모든 적군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의 신이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아수르 왕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 두 번째 협박이 있을 때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수르 왕의 사신들이 위협과 모욕의 말을 전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붙들고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수르 왕의 사신들은 어떤 보호를 아수르 왕에게 했을까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이 내 말을 듣고 무엇이라 말하냐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분명 히스기야 왕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행동은 아수르 왕의 위협을 무효화시켰고 그의 신앙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신앙이 거짓이 없고
참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조차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위협과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참 신앙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분이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나라에는 어떤 나라까지 포함될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아수르까지 포함됩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신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다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환 교수가 저술한 신들과 함께 고대 근동의 눈으로 구약의 하나님 보기라는 책에 따르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많은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각 역할마다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에도 신이 있고, 남양주 신이 있다면 또 서울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 지역의 신을 섬겨야지만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신, 농사의 신, 다산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또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강해진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은 영적 세계에 존재하며 인간계로 오는 통로가 필요한데 그 통로를 이 우상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통해서 신들이 존재할 수 있었고 이 우상을 통해서 신들이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달랐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소부재, 즉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념은 고대 근동의 신관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때로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좋아하고 또 믿기 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37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런 참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우상들은 아무런 힘이 없기에 다른 나라들은 멸망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자신과 유다를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단순히 구원의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나 주변 나라들의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기도는 히스기야가 가진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신앙은 우리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고대 근동의 수많은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뢰는 더욱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때 그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경우 아수르 왕조차도 그의 믿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애국과 같은 세속적인 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믿었고 생각했지만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겪은 협박과 위협 속에서 그는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이 아니라 또는 전쟁의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창조주이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저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바알이나 아스다롯 같은 그런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지식과 같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곤 합니다. 풍요의 신은 물질 만능주의로, 전쟁의 신은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환생하여 현대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기도는 단순한 구원의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그분의 뜻을 의지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신뢰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그분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에서 비롯된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유다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으며
그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길이야말로 참된 믿음과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죄와의 전쟁 속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히려 그것이 더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는 그런 믿음,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대 근동의 신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고 믿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돈, 명예, 권력, 즐거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것이 때로는 좋은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깊은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들에서 구원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그분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